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르게 되면 일단 큰 돌을 하나 몇 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큰 돌을 몇 개 구해서 돌은 뭐 많겠지요.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하얗게 만드는 거지요. 요즘은 뭐 페인트가 있으니까, 옛날은 페인트가 없으니까 석회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석회를 발라놓은 그 돌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석회 발라놓은 그 위에다가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에발이라는 산에다가 그 돌을 세워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돌에다가 그걸 그 위에다가 적어서 세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또 모세가 뭘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만드는데, 단을 만드는데 뭐 돌로 따듬어서 철로 따듬어서 그렇게 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단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다가 번제,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러지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그 화목제를 드린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또 이들에게 또 뭐를 명령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아들, 이 12아들들을 둘로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명은 그 옆에 있는 에발산 옆에 있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 거기에서 축복을 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서불론, 단, 납달리 이 6명의 아들은 저주할 에발산에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쪽 산에는 6명에서 축복할 산에 그리심산에서 서 있고 한쪽은 저주할 에발산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게 해놓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몇 가지 이 12명의 아들들이 서 있는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몇 가지 다짐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다짐을 받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세워놓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 서서 몇 가지 다짐을 하게 합니다. 다짐을 해서 그 다짐한 대로 살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짐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아주 뭔가 참 힘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그걸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할 내용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12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15절에 보면은 장색은 장인이지요? 손으로 뭐 따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모세가 시키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은 백성들이 아멘 거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짐입니다. 16절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그러는 17절에 세 번째 그의 이웃의 경계표. 이웃의 경계표는 이웃의 경계표지지요. 남의 이웃의 자기가 그 구역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다짐을 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아멘. 이건 맹인을 길을 잃게 만드는 게 얼마나 못된 일인지, 못된 짓입니까? 그 다음에 19절 객은 나그네지요?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이런 사람들의 소송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은 백성들이 아멘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이거는 아주 폐륜하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이런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일이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아멘. 이것도 얼마나 이게 계약한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은 아멘. 여러분, 이런 참 악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들이 아멘. 마지막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은 백성들이 아멘 다짐을 받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짐을. 이런 악하고 계약하고 패륜적인 그리고 가정스러운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서서 다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다짐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맹세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이 다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이 다짐,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결단과 어떤 다짐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길로 가지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헌신이요, 다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다짐을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요, 예라는 뜻이지요. 우리나라 말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나도 동감입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것이 아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멘 할 때는 나가 오늘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 진실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짐을 묻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축복보다는 저주받을 것을 경고하면서 다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2가지를 보니까 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 것을 경고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항상 저주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을 것을 염두를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사방 복이에요. 제 이름도 복 아닙니까? 저도 복복자예요. 온 사방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 짓는 일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저주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은 마음껏 죄를 지면서 복만 구하는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지 못합니다. 축복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먼저 축복보다는 저주받을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보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복받은 일보다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요. 인간이 복받은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않아서 저주받은 일들이 성경에 거의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좀 보았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받는 복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저주, 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꽤 깁니다. 68절까지 아주 길게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8절을 다 읽어보면 복받을 것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 뿐입니다. 나머지 15절부터 끝까지는 모두 저주에 대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 저주받는다, 뭐 하면 저주받는다, 뭐 하면 저주받는다. 신명기 28장의 80%가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복에 대한 말씀만 줄 꺼가면서 읽고 묵상할 게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잘 보아서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서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복받는다는 내용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근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복을 받는 이 비결의 첫걸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삼가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저 대충 들었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많이 안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살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위대한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크게 되고 높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서신다는 것이지요. 2절 보십시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 잘 듣고 따르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 몸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너 토지의 모든 소산물도 복을 받고 너 키우는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자체예요. 복 자체.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지만은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 창고와 너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여러분, 복도요, 하나님이 명령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가지는 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 복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너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어. 하늘의 보고 말이죠. 하늘의 창고를 말합니다. 보물 창고.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면요, 세계 만민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높이 세워요. 그래서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한다면 이런 복은 틀림없이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좌측에 있는 사람들 말 들을 것도 아니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 말 들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수 진영에 설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진보주의에 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명령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까지 보니까 이 모든 복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받을 복이 아니지요. 다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살 동안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허구한 날 복을 달라고 우리가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한테 구하라, 복을 주마. 찾으라, 복을 주마. 문을 두드리라, 복을 주마.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미 복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이 복은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모든 사업들, 내 모든 산업들, 내 모든 직장들, 내 모든 농사에,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넘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막 부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한 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기회 때 안 보고 언제 보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 15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완전히 앞에 가고 바뀝니다. 16절 보십시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너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 너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생과 너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라고요. 20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진멸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23절. 너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너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농사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이 땅에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 위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벌써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을 내리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런 일을 당할 때 정신을 번쩍 드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바로 믿자.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2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너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너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너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실 것일 때 너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너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락을 당할 것이고 그런데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치료도 되지 않고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란. 그리고 또 30절에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될 것이고 네가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너가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 소를 너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 나귀를 너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심지어 너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참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너 손에 힘이 없을 것이고 너 토지 소산과 너 쑥으로 얻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어버리고 말 것이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너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가 미치게 될 거야. 너무너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실컷 해놨더니 다 내 것이 안 되고 남의 것이 다 되어버렸으니 미칠 지경이지요. 내가 수고해도 헛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 것이 안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사람이 화병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35절에 여호와께서 너 무릎과 다리를 다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 성한 곳이 없도록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너가 세울 너 임금을 너와 너 조상들의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너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고 말 것이. 네가 많은 종자를 덜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고 너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말 것이고 네 모든 격리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으로 네 몸에 바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네가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포로가 되고 너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고 너희 중에 우가는 이병이는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지고 네가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오히려 꼬리가 되고 말 것이야. 45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네가 망하고 말 것이니 이 모든 저주가 줄을 것입시오. 46절 중요한 절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뭐와 무엇이 되리라? 표적과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 길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저주 이름은 벌써 듣기 싫어합니다. 같은 값에 복 이야기를 하지 왜 저주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러나 사실은 이 저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훈계가 되고 표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네가 풍족하고 네가 이제 살만하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섰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하지 아니하는 핵에 망측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의 나라를 멸망시킬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알겠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번거롭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번패스럽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귀찮은고 안식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고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귀찮아하고 괴로워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꼭 이런 걸 드려야 되나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요 저 흉악한 바벨론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들을 멸망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자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즐겁게 드리는 자를 받으시고 즐겁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뭘 봉사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마지 못해서 억지로 체면상 왜 이렇게 번거롭고 왜 이렇게 귀찮고 왜 이렇게 순서가 많고 왜 이렇게 시간이 길고 왜 이렇게 지루한가? 짜증나 죽겠어.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다가 그들은 이방 민족들한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58절을 좀 보십시다.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격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 붓게 할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할 때까지 내가 내릴 것이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에요.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혀지고 말 것이에요.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너 발바닥이 쉴 곳이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너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너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걸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괴로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고 말 것이요. 네가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고 하나 너희들을 살 사람도 하나 없을 것이야. 네가 어디 가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를 사지 않을 것이야.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마디른 소금같이 내던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하나의 징조가 되고 또 훈계가 되었어. 교훈이 되었어.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이런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기록된 말씀,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